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중심으로 먼저 먹기, 화평을 위한 최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먹기가 화평을 위한 최선이다. 2016년 9월 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집전해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시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먼저 먹이라입니다. 빈자의 성녀로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의 삶과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지요. 책 제목이 먼저 먹이라로 된 이유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평소에 그 봉사를 할 때 갖고 계셨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요. 일단 그 가난하고 어려운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시면 다른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들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뱃속이 빈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수녀님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잊지 않고 꼭 챙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 채움이었습니다. 뭐라고 수녀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빵에 대한 굶주림만 굶주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굶주림, 훨씬 더 고통스러운 굶주림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 나를 원하는 누군가에 대한 굶주림, 어떤 이에게 특별한 누군가가 되고 싶은 굶주림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매우 큰 굶주림이자 커다란 빈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먼저 먹이라 대신에 이 책이 진짜 수녀님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라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먼저 먹여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로만 향하게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녀님의 삶을 배우려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녀님 자신이 먼저 먹이기 전에 먼저 먹으셨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책에서 70페이지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맑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맑은 마음으로 보고 맑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맑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할 수 있는 결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하나님을 먹어서 채움이 없이는 수녀님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이에요. 단순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당신의 인간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으로 배부른 모든 사람, 하나님을 먼저 먹은 사람은 이제 빈민촌에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먹이는 일에 종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하나님으로 배불렀을 때 빈민촌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업장으로 부르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가로 부르실 것이고 어떤 경우 예술가로 부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결혼으로 부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활동을 하더라도 먼저 먹은 사람, 먼저 하나님을 먹은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남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내 배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한 의도로 지어진 책이 제목으로는 반쪽밖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의도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책 제목을 차라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 삶과 업적을 집대성한 책의 이름을 먼저 먹었다 라고 정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니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뭘 먼저 먹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먼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빈민촌에 가서 행한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내 안에 모셔드렸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가 흘러가야 더 좋고 복음에 올바르게 맞아떨어진 얘기가 아니었겠는가. 실제로 수녀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책을 봐도 먼저 하나님을 먹으셨으니까. 오늘 시편은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한 가지로 묶었어요. 그래서 순례의 시라고 해요. 성전 순례의 시. 근데 오늘 시는 이게 모아진 것, 순례의 시로 모아진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시 자체는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그 아히멜렉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이제 아히멜렉에게 제공받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에돔 출신 사울 왕의 목자장, 사울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근데 밀고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히멜렉 대사장은 다윗이 쫓기는 것도 몰랐고 다윗은 국가적 영웅이고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자라면 마땅히 다윗에게 잘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잘한 것인 거예요. 그걸 빤히 알고 있었으면서 도액이 사울 왕에게 마치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배반하고 다윗 편에 쓴 것처럼 그렇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과 그 가족들,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 왕과 도액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시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러니까 그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또 3절에도 너 속이는 혀여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게 다 사울 왕과 도액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귀절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시 전체가 화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화평을 생각하거나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 상황은 삼각관계 안에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고 나의 상대방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와 상대방과 하나님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인간들끼리의 화평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나의 상대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 자신의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삼각관계 안에서 화평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달과 매색에 있는 사람들 그건 뭘 뜻할까요? 전혀 하나님을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자기 삶의 첫 번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삼각관계 안에서 화평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제 설날이 다가와요. 형제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어 요번 설날 때는 우리가 4형제인데 이남 이녀 4형제인데 요번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판을 지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형제 간의 화평을 유지하면서 유산 문제를 가장 합당하게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먹기가 화평을 위한 최선이다. 내가 뭘 먼저 먹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하나님. 언제나 나와 상대방은 화평이 과제가 되는 나와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삼각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화평이라는 이 한자 말이 참 재밌어요. 화평, 화목할 때 화자는 쌀, 화의 입구자가 합쳐진 겁니다. 쌀이 입에 들어간다. 벼 화자의 입구자. 그리고 평, 같다는 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이 입에 들어가는 양이 같은 상태에서 화평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삼각관계 안으로 갖고 들어봐요. 삼각관계 안에서 만난 두 사람. 보통 화평은 삼각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A와 B가 만났는데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돈과 나와 그가 삼각관계 안에 있을 때 그 돈을 A가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돈의 양과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돈의 양이 다를 때 그가 많으면 내가 불평을 하게 되고 내가 많으면 그가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삼각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먹어라. 돈과의 삼각관계에서 돈을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쌀과의 삼각관계에서 쌀을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뭐 자리를 놓고 하는 자리가 포함된 삼각관계 안에서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각관계에선 나를 먹는 것으로 너희가 싸워봐라. 근데 각자가 하나님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각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은 이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먹음으로써 내 배부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삼각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각자가 아니면 두 단체, 두 나라 각자가 하나님을 먹는 데 주력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각자가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삼각관계 안에서 두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상대방도 먼저 나를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먹어서 배부르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는 저절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저절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얻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러고 백날 앉아 있어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지 말고 먼저 먹기, 먼저 하나님 먹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방에서 나오는데 아내는 기도하느라고 기도방에서 나오고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찌들린 남편, 아내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볼 때 뭐 과일 하나 안 깎아준다고 불평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으로 먼저 배부름이 없는 상태. 먼저 먹기가 안 된 거예요.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먹기가 나도 안 하고 그 사람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마음 상태는 비어있는 한 24시간 흡입력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흡입력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 배를 채울 거리를 찾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둘 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흡입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갈등과 부조화와 싸움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경우 둘 다 하나님을 먼저 먹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들이 둘이 할 수 있는 조화의 모습이라는 건 야합밖에는 없습니다. 야합. 일시적으로 제3의 목표물을 향하여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야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키신저 국무장관 하던 키신저도 같은 말을 했고 미국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단지 영원한 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옛날에 적이었던 나라와 동맹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올림픽 때 펜스 부통령이 오고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려갖고 아베 총리와 함께 아주 이 북한의 핵 문제와 연관지어서 공고한 공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외교적 결례라고 말해질 정도로 아주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모르는 게 하나가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북한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침공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도 미국을 침공한 적이 없고 말만 했지 이북도 미국을 침공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일본하고 그렇게 딱 붙어갖고 지금 뭐 별거 하는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야합이라는 겁니다. 예? 인간들끼리의 야합. 이렇게 제3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야합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화는 없어요. 보세요. 일본과 미국이 끝까지 그렇게 가겠나? 자기들이 말했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익에 반하게 되면 또 갈라질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삼각관계 안에서. 첫 번째는 둘 다 먼저 하나님 먹기를 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화평. 이 진정한 화평이에요. 두 번째는 둘 다 먼저 하나님 먹기를 안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면 24시간 작동하고 있는 내 마음 채우려는 흡입력이 상대방에게 닿을 때 서로가 서로를 물고뜯고 싸우고 서로를 상처 주면서 내 배를 채우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야합 말고 이런 경우에 그래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을 때. 중고등학교 동창들.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럴 때 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며 같이 지낼 수는 있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는 먼저 먹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근데 상대방은 이 지금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 메색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흑해 지역, 흑해와 카스피해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게달은 저 아래쪽,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쪽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도적대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다윗이 그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한 말이 이게 세 번째 경우가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먼저 먹었는데 근데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빈 마음의 공백이 굶주린 상태로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만날 때만 나를 헐뜯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깨하려고 하다 보니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처럼 도액처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쌍방 간의 평화는 없지만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액에 대한 어떤 찢어지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 제사장들에 대한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도액을 원망하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사울 왕이나 도액과 맞붙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쌍방 간의 평화는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스테반 집사님.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을 뵙니다. 주님을 뵙고 있어서 마음이 먼저 하나님으로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못 보고 그 하나님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칩니다. 그래도 여기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나올지언정
평화는, 쌍방간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먹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물리적이고 이 삶의 이 세계 안에서의 가치와 연관지어서 내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싸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책이 먼저 먹이라 라고 하는 대신에 먼저 먹으라 라는 제목이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12장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지만,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신 것으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으며,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얘기는 화평함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수 삼는 마음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사도들이 바꿔서 얘기를 했고, 근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을 또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럼으로써 이웃과도 화평하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공생애를 봐도 주님은 화평을 추구한 분이 아니세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다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담하다 못해서 호전적으로 다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채찍을 들어서 다 때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때려서 엎어버리신 분이십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먼저 먹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테레사 수녀님처럼 빈민층에 가서 먼저 먹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이 우선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먼저 사랑해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면서 동시에 검의 십자가입니다. 검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면은 그 대상을 원수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먼저 먹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먼저 먹고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런 한에서 자식들과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자식을 사랑할 뿐이지 자식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려면은 전부 내 아내, 남편, 내 자식, 부모를 다 원수 삼아가지고 다 마음에서 내보내고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먼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먹어야 비로소 내 가족들과도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먼저 먹지 않더라도 내가 그들에 의해서 뺏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것은 어차피 하늘아버지, 주님, 성령님이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기업인 한에 있어서는 누구도 내 기업을 뺏을 수가 없고 기스조차, 상처조차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원수처럼 대해서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히브리서 12장에도 화목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수 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원수를 또 마음에 담게 되니까. 원수를 담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가 없어져야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먹이라. 이 거룩하고 모범적이고 흉내도 내지 못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삶의 모습. 그 이면에는 책 제목이 놓친 것 중에 하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먼저 먹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먹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수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맑아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먹음으로써 마더 테레사 수녀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직종, 직업들이 다 우리가 그곳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남을 위한 것이 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의 씨앗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